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국에 유품 정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자보다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도 오히려 4, 50대가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실직하고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정말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중년 남성, 정말 어느 세대보다 사각지대고 많이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이렇게 세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듯이 우리가 뭐 그렇긴 하겠어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또 외로워서 나 외톨이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많은 특징들이 있죠.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강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도 가도 그냥 관광지일 뿐이죠. 그런 곳에 성령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디 오십니까? 이제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오셔서 또 주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God is beyond us라고 합니다. 너무나 경외해야 될 하나님, 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beyond, 초월적인, 초월한 그 세계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죠? God is with us.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시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존재 방식은 뭐죠? God is in us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도들은 beyond,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같이 이 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은 이와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도 그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게 있지만 실은 예수님이 그때보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각입니다. 봤을 때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부신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될 정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우리가 뭔가 운전 시험을 봤을 때 이것이 필기편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는 필기시험 본 다음에 주행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8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의 여정에 드라이브에 있어서 이제는 주행편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장 함께 우리가 보기 전에 8장을 함께 보기 전에 7장 그 후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7장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특권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에 7장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이 미국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마다 참 이상한 법이 있는데요 오하이오 주에는요 거리에서 키스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5분 이상 허용되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요 또 미시건 주에서는 남편의 머리 없이 머리를 자르면 이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음정이 맞지 않게 노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못하면 집에서 혼자 불러야지 바깥에서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부르면 그것도 작곡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너무 허풍을 떨어도 이것도 뭔가 이렇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알칸소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는데요 한 대 이상 때리면 불법입니다. 속업 찰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모든 법들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위법이 아니었죠. 하지만 법이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위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이 생기니까 이제 죄가 살아나고, 이것은 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 법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율법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법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너무나 촘촘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반에서도 함께 배우지만 이 법이라는 게요 일상 사람들이 정말 죄가 아니라는 것까지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죄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요, 또 너희가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깊은 내면을 보면서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 정말 깊이 뼛속 깊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 어거스틴도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신앙에 급격한 도약이 있기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죄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회개와 참회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전에 보지 못했던 죄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까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햇살이 비쳤을 때 어두울 때는 보지 못하는 먼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을 덮고 있는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했던 사도 바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은혜가 도저히 벗길 수 없는 나의 죄로부터 떠날 수 없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빛되고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설 수 없지만 정말 오직 은혜로 나는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바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는 8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 탄성을 부릅니다. 8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깥에 우리는 죄인이 그냥 죄인 그대로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내 안에는 아직 죄성이 있죠.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에 대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침체되고 한 번씩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은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의 변화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체인지. 그냥 이런 변화는요, 예수님 믿고 내가 고쳐졌어, 내가 수정되었어, 조금 달라졌어, 그런 체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일어난 성도의 변화는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체인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마치 고치가 그 침침하고 어두운 그런 시간을 버틴 다음에 이제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왔을 때 완전히 형질이 다른, 정말 눈부신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신분과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요, 마치 예수님의 죽은 몸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뤄낸 이 변화, 바로 이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때 생기는데, 이것은요 어떤 변화인가? 바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 바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몸 제물을 십자가의 제단 앞에 바침으로써 단번에 일어난 놀라운 완전하고 영원한 변화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습관들이 한 번씩 욱욱하면서 올라오고 또 내가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종종 실패하고 종종 실수하는데 내가 과연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있었던 신학교에 린다 커넬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에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참 안달이고 경쟁이 치열해요. 수업생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12명이 12명. 근데 그 교수님에게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A 플러스를 줍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데 A 플러스를 먼저 주시는 거, 기말고사를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성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학생이 정말 A 플러스가 나올 때까지 그 학기 마지막 과목이 끝난 시간부터 그 학생이 마지막 기말 페이퍼를 낼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A 플러스가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은요, 이분 클래스를 그렇게 들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넌 부족하지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본다. 그래서 너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해. 이렇게 먼저 A 플러스를 주시고 평생을 살면서 A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화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없는 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기시는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달라진 점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A 플러스는커녕 이거 정말 C 플러스 받을까 말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 사는데 우리의 멘탈이요 구약시대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 빠지고 내가 정말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벌받지 않을까? 이거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고 그리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이 기쁨, 이 감격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정말 기쁨,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절대 우리가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됐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소설책을 보게 되면 철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루이 16세 프랑스의 그 이렇게 황제 시절에 있었던 일을 소설로 쓴 건데요. 거기에 삼총사가 나옵니다. 삼총사 참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요, 그 황제가 사실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있다 그래요. 근데 왕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쌍둥이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 왕자에게는 철가면을 씌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나올 수 없는 지하 감방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형제는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프랑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폭군이니까 그 폭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쌍둥이 형제가 똑같이 생긴 그 형제가 이 프랑스의 깊은 감옥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구해내는 일이죠. 갔더니 그가 철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철가면을 벗겨내니까 정말 의학인 거죠. 이게 원래 정말 황제하고 똑같은 얼굴이고 그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철가면을 벗고 왕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본인도 얼떨떨하죠. 자기는 이제까지 정말 감옥에 있는 수감생만 하는 죄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여겨주고 존중해 주니까 이제 점차 왕으로서의 품위를 그가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또 왕의 그 말투, 말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온 천지에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의 맏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공주님이 앉아 있으면 공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공주님. 남자분들 계시면 왕자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형님은, 당신의 오빠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 셋째 누구죠?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처음에는 얼떨떨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정말 하는 행동들도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정말 죄 안에 있었을 때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철가면을 벗은 다음에 자기가 왕의 신분을 이제는 획득하고 그렇게 왕공 생활했을 때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 바로 이 왕자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내가 변화되었지, 이것을 믿고 나아가고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떤 삶으로요? 바로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님 닮은 그 삶으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바로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 변화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변화는요, 우리의 종착점이 지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자로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이것을 알면요, 일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 때 내 안에 생기는 변화, 바로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8장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려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면요,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의 에너지가 가득해져요.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즘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어떻게 견디나,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내 안을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울까, 한번 이런 경건한 고민을 하세요. 세상적인 고민, 나의 정말 재정이나 나의 자녀들, 우리가 이런 걱정하기보다, 이러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죽어 들어가고 우리의 삶도 초조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 에너지가 나의 마음을 가득히 덮게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숨 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걱정이 몰려올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만 하고 마음가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절망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면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져야 될 확신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 이 죄를요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늘 죄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죄 얻어 터지고 죄하고 싸우면 항상 케오페 당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죄악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군가, 나의 기분과 혈기라면요, 이건 정말 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성질 부려야 될 일을 만났을 때 100점 100패죠. 하지만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나의 기분과 나의 혈기와 나의 기질이 아니라, 이것도 믿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내 마음속에 유혹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거짓과 타협하고 싶고 내가 정말 성질과 화를 내고 싶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나는 못하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악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밟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발돋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징기스칸은요, 몽골 제국을 세울 때 정말 그 제국에 있어서 큰 전과를 올린 사람을 친송하면서 타르탄이라고 하는 지위를 줬다 그러죠. 이 타르탄이 되게 되면요, 정말 이 일반 몽골인들하고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6개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렇게 개국 공신들이나 전공이 있던 타르탄들에게 수여했던 6가지 약속은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 징기스칸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 약속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너희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평생 동안 살면서 너희는 세금 면제.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안에 살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너희가 골라서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수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이 5개의 놀라운 권리를 앞으로 너의 4대까지, 너의 정말 아들, 손주, 이 4대까지 이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타르탄 굉장하죠. 근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이요, 바로 이 타르탄이 받은 약속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이게 아이폰이나 뭐 삼성 갤럭시라든지, 처음에는 우리가 전화만 잘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다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아이폰에 이 기능만 있습니까? 이 안에 GPS 기능도 있고 계산기 기능도 있고 또 음성도 녹음되는 기능이 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과연 몇 개나 알고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정말 성령 하나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딸려온 것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만이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가 이미 모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써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특징을 누리시면서 이런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